천구업진원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 사바 봉청정지 재근강 봉청벽도근강 봉청황수그근강 봉청백정수근강 봉청적성화근강 봉청정제재근강 봉청자현신근강 봉청대실력근강 봉청근강원보살 봉청근강색보살 봉청근강예보살 봉청근강어보살 개경계 위없이 높고 깊은 미묘법이여 백천만고배 만나기 어려우리 제가 이제 보고 늘어지니오니 부처님의 참뜻을 깨쳐지다 개법장진언어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오 말하나 말하다 치장보살본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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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품 도리천궁에서 신통을 놔두다. 이렇게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시면서 어머니를 위하여 설법하셨다. 그때 시방에 한량없는 세계에서 말로 알래야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 마하살이 모두 법회에 오시어 찬탄하셨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능히 오타각스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신통력을 놔두사 억세고 거칠은 중생을 조복하여 고락의 법을 알게 하신다 하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이른바 대원만 광명은 대자비 광명은 대지혜 광명은 대반야 광명은 대삼매 광명은 대길상 광명은 대복덕 광명은 대공덕 광명은 대귀 광명은 대찬탄 광명은이었다. 이러한 말할 수도 없는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고는 또 여러가지 미묘한 음성을 내시니 이른바 보시바람이름, 지게바람이름, 인욕바람이름, 정진바람이름, 선정바람이름, 지혜바람이름, 자비음, 희사음, 해탈음, 무름, 지혜음, 대지혜음, 사자후음, 대사자후음, 운례음, 대운례음이었다. 이러한 말할 수도 없는 음성을 내시니 사바세계와 타반국토에 있는 무량억수의 천룡 귀신들도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이를테면 사천안청, 도리천, 수연마천, 도솔다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소정천, 무량전천, 변정천, 복생천, 보계천, 광과천, 엄식천, 무량엄식천, 엄식과실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성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마해수라천, 내지 비상과 비상처천에 온갖 하늘물이며 용해물이며 기실물이 등이 모두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타반국토와 사바세계에 있는 해신, 강신, 하신, 수신, 산신, 지신, 천택신, 묘가신, 주신, 야신, 공신, 천신, 음식신, 초목신 따위의 신들도 모두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반국토와 사바세계의 큰 기왕들이 이른바 악목기왕, 담열기왕, 담정기기왕, 담태랑기왕, 행병기왕, 섭도기왕, 자신기왕, 복리기왕, 대경기왕 같은 이런 기왕들도 모두 와서 법회에 모였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저 모든 불보살과 천룡 귀신들을 보았는가? 이 세계와 다른 세계에서 이 국토와 다른 국토에서 이렇듯이 지금 이 도리천궁에 모여든 자의 수효를 그대는 알겠는가? 문수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실력으로는 설사 천겁을 헤아려도
능히 알지 못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불안으로 관찰하여도 오히려 그 수를 다 헤아리지 못하겠구나. 그들은 모두 지장보살이 오랜 겁을 지나면서 이미 제도하였고 지금 제도하고 앞으로 제도할 자들이며 또 이미 성취시켰으며 지금 성취시키고 앞으로 성취시킬 자들이니라.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미 과거새 오랜 동안 성근을 닦아 걸림없는 지혜를 얻었으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는 바로 믿어져 지닐 수 있사오나 작은 과를 얻은 성문이나 천룡, 팔부와 미래세의 모든 중생들은 비록 부처님의 성실한 말씀을 들어도 반드시 의혹을 품을 것이오며 설사 받아들였더라도 다시 비방하게 됨을 면치 못하오리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 마하살은 처음 수행할 적에 어떤 행을 닦았으며 어떤 원을 세웠기에 능히 이런 부사이한 일을 성취하나이까? 자세히 좀 말씀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하자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숲을 벼, 삼, 대, 산에 돌과 티끌의 낱낱을 세어서 그 수만큼의 항아가 있다고 하고 이 항아의 모든 모래수만큼의 세계가 있어서 그토록 많은 세계 안에 티끌 수대로 겁을 삼아 이 모든 겁에 쌓인 티끌 수를 다 또 겁으로 치더라도 지장보살이 십지 과일을 증득하여 지나온 곳은 위에 든 비유보다 1000배나 더 많거늘 하물며 성문이나 벽지불지에 있을 때까지이랴. 문수사리여, 이 보살의 위실력과 서원은 불가사의 하노니 만약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보살의 명호를 듣고 혹은 찬탄하고 혹은 우러러 절하고 혹은 명호를 부르고 혹은 공양을 올리고 그 형상을 그리거나 조성하여 모시면 이 사람은 마땅히 33천에 100번이나 태어나고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문수사리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과거 말로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오랜 겁전의 큰 장자의 아들이 되었더니라.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고를 사자분신 구종만행열애라 하셨느니라. 그때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 상호가 천복으로 장엄하심을 보고서 그 부처님께 어떤 수행과 서원을 세워야 이런 상호를 얻나이까 하고 여쭈었다. 이에 사자분신 구종만행열애께서 이 몸을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오랫동안 온갖 고통받는 중생들을 건져주어야 되느니라고 일러주셨더니라. 문수사리여, 그때 장자의 아들이 맹세를 하되 제가 이제부터 미래제가 다하도록 헤아릴 수 없는 겁에 저 죄고 받는 육도 중생을 위하여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모두 해탈게 하고서야 제 자신이 불도를 이루리다 하고 저 부처님 앞에서 이 대원을 세웠나니라. 그로부터 지금까지 100천만억 나이타에 말로 할 수도 없는 오랜 겁을 아직도 보살로 있느니라. 또 과거 생각도 할 수 없는 무량겁전에 그때 세상에 부처님이 계셔서 호를 각하정 자제왕열애라 하셨는데 그 부처님의 수명은 100천만억의 무량한 겁이었다. 그 부처님 상법시대에 한 바라문에 딸이 있어서 숙세에 닦은 복이 매우 깊고 두터워 여러 사람으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았으며 행주 자화의 모든 하늘이 옹호하였더니라.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사도를 믿어서 항상 삼보를 가벼이 여겼으므로 그 딸이 여러 가지로 방편을 베풀어 어머니께 권유하여 바른 직견을 내게 하였건만 그 어머니는 온전한 믿음을 내지 못하였고 오래지 않아 목숨을 맞춰 혼씨는 무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바라문녀는 어머니가 살았을 적에 인과를 믿지 않았으므로 헤아리건대 업에 끄달려 필경 악도에 떨어졌으리라 짐작하고 드디어 집을 팔아서 좋은 향과 꽃이며 여러 공양구를 두루 구하여
먼저 부처님의 탑사에 가서 크게 공양을 올렸다. 그때 그 절에 모셔진 각하정 자제왕열의 위용이 아주 장엄스러운 것을 보고 바라문녀는 더욱 공경하는 마음이 우러나 절을 하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대각이시라 온갖 지혜를 갖추셨으니 만약 세상에 계셨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만일 부처님께 와서 여쭈어 보았다면 반드시 가신 곳을 알았을 것이다 하면서 바라문녀는 오래도록 흐느껴 울며 부처님을 우러러 사모하였다. 그럴 때 후련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우는 자여, 성녀여,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제 네 어머니의 간 곳을 알려주리라. 바라문녀는 공중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어떤 신덕이시온데 저의 근심을 풀어주시옵니까? 제가 어머니를 잃고 나서 밤낮으로 생각하였으나 어머니가 태어나신 곳을 물어볼 데가 없었나이다. 그때 공중에서 또 소리가 났다. 나는 너의 지극한 절을 받은 과거의 곽하정 자제왕 열애니라. 네가 어머니 생각하기를 보통 사람들보다 배나 더한 것을 보았으므로 각별이 와서 일러주노라. 이 소리를 듣고 바라문녀는 감격하여 몸을 일으켜 스스로 부딪혀 팔과 다리를 성한 데 없이 다쳤더니 좌우에서 부축하고 돌보아 한참 만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공중을 향하여 아뢰었다. 부처님이시여, 바라옵건대 그 없인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신 곳을 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제 몸과 마음이고 죽을 것만 같나이다. 이때 각하정 자제왕열애께서 성녀에게 이르셨다. 네가 공양 올리기를 마치거든 얼른 집으로 돌아가 단정히 앉아서 내 명호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곧 너의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리라. 바라문녀는 절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가 그리워 단정히 앉아 각하정 자제왕열애를 염하면서 밤낮 하루를 지냈는데 갑자기 보니 자신이 한 바닷가에 와 있었다. 그 바닷물은 펄펄 끓어오르는데 험악한 짐승이 들끓고 더구나 그 몸뚱이가 모두 쇠로 되었고 바다 위를 날아다니며 동서름하고 달리고 있었다. 또 보니 남자와 여자 100천만 명이 그 바닷속에 빠져 버둥대는데 저 험악한 짐승들이 이들을 다투어 잡아서 뜯어먹고 있었다. 또 보니 야차가 있는데 그 모양이 낱낱이 이상하였다. 혹은 손이 여럿이고 눈이 여럿이며 혹은 다리와 머리도 여럿이며 입에서는 어금니가 밖으로 튀어나와 날카로운 갈고리와 같았다. 이들이 저 죄인들을 몰아다가 험악한 짐승에게 가까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스스로 거칠게 움켜잡아 발과 머리를 엮어가는 그 꼴이 천만 가지라 차마 오래 볼 수 없었다. 그때 바라문녀는 염불하는 힘으로 자연히 두려움이 없었느니라. 여기에 무독이라는 한 귀양이 있어서 머리를 숙여오며 성녀를 맞이하면서 말하였다. 장하십니다. 보살은 어떤 인연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바라문녀가 귀왕에게 물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무독이 대답하였다. 이곳은 대철이산 서쪽의 첫 번째 바다입니다. 내가 들으니 철이산 속에는 지옥이 있다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옥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만약 부처님의 위실력이 아니면 바로 업력에 의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 결코 여기에 올 수 없습니다. 성녀가 또 물었다. 저 물은 웬일로 저렇게 용수숨쳐 끓어오르며 저 많은 죄인과 험악한 짐승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들은 남연부재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입니다. 갓 죽은 자가 49일을 지나도록 망자를 위하여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이가 아무도 없고 살아있을 때에도 착한 일을 한 바가 없으면 결국에 본래 지은 업을 따라 지옥에 가느라고 자연이 먼저 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요순을 지나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고통은 이곳에 배가 되고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또 그 배나 됩니다. 이 고통은 삼업이 악하였던 원인으로 해서 받는 것이므로 모두가 어패라 부르는데 그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녀가 또 물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세 바다 안이 바로 큰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수가 100천이지만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큰 것으로는 18이나 되고 그 다음 것이 500이고 또 그 다음 것이 1100이나 되는데 지독한 고초가 한량 없습니다. 성녀가 또 물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알 수 없습니다. 그 혼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귀양이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소견이 삿대어 산보를 헐뜯어 피방하였고 서로 잠깐 있다가도 이내 돌이켜 또 공경치 않았습니다. 비록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지만 태어나신 곳을 알 수 없습니다. 보살의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는 모두 바람은 종족인데 아버지 이름은 시라성견이고 어머니 이름은 열재리입니다. 무독이 합장하고서 보살에게 일러주었다. 성자는 집으로 돌아가소서. 조금도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소서. 열절이 죄녀가 천상에 난 지 이제 사흘이 되었습니다. 효순한 자손이 어머니를 위하여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아 곽하정 자제왕열의 탑사의 보시한 공덕으로 보살의 어머니만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날이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들은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왕이 말을 마치고는 합장하고 물러갔다. 바람은 여는 꿈결같이 집으로 돌아와 이 일을 깨닫고는 곧 각하정 자제왕열의 탑상 앞에 나아가서 큰 서원을 세우기를 바라옵나니 저는 미래겁이 다하도록 최고의 허덕이는 중생에게 널리 방편을 설하여 해탈케 하오리다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또 말씀하셨다. 그때 기왕인 무독이란 자는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라문녀는 바로 지장보살이니라. 제2품 분신들이 모이다. 그때 백천만억에 생각할 수도 없고 의논할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고 말로 할 수도 없는 그 무량무수한 세계의 모든 지옥에 있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모두 도리천궁에 모여 있었다. 또 각각 그 방면에서 해탈을 얻고 업도에서 나온 자가 천만억 수로 있었는데 이들이 부처님의 실력을 입어 다 같이 향과 꽃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함께 온 저무리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안욕따라 삼야삼보리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게 된 자들이었다. 이 모든 무리들은 멀고 먼 겁으로부터 오면서 생사의 물결에 빠져 육도에 떠돌면서 고통을 받아 잠깐도 쉴 틈이 없었다가 지장보살의 광대한 자비와 깊은 서원력으로 각기 도가를 증득하고 도리천에 이르렀으니 마음이 기뻐 뛸 듯하여 부처님을 우러르며 잠시도 한눈을 발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 금빛 팔을 펴시고 백천만억에 생각할 수 없고 의논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무량무수한 세계의 모든 화신 지장보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내가 오타각세에서 저런 억세고 거칠은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 마음을 조복시켜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였건만 열의 하나둘은 아직도 악습에 빠져 있느니라. 나도 역시 1100억의 분신으로 널리
방편을 베푸노니 혹 근기가 날카로운 자는 법을 들으면 곧 믿어서 지니며 혹 좋은 과보를 지닌 자는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하고 혹 둔하고 어두운 자는 오래 교화하여야 겨우 귀의하고 혹 업이 무거운 자는 우러러 공경치 않느니라. 이런 중생무리들을 각각 차별하여 분신이 제도하는데 혹은 남자 몸을 나타내고 혹은 여자 몸을 나타내고 혹은 하늘 사람이나 용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귀신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산, 숲, 내, 들, 강, 멋, 샘, 우물을 나타내어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다 제도하여 해탈케 하고 혹은 재석천왕의 몸으로 혹은 범왕의 몸으로 혹은 전륜왕의 몸으로 혹은 거사의 몸으로 혹은 국왕의 몸으로 혹은 재상의 몸으로 혹은 관속의 몸으로 혹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몸으로 또는 성문, 아라한, 벽지불, 보살 등의 몸으로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노니 단지 부처의 몸으로만 그 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여러 겁을 두고 부지런히 애써서 저런 교화하기 어려운 억세고 거칠은 죄고 중생들을 제도하였으나 거기에 아직도 조복되지 못한 자가 있어서 업보를 따라 만약 악도에 떨어져 큰 고통을 받게 된 것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내가 이 도리천궁에서 은근히 부촉하던 것을 생각하고 사바세계의 미륵불이 출세하여 오실 때까지 중생들을 다 해탈케 하여 영원히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라. 이때 여러 세계에서 온 모든 분신 지장보살이 다시 한 몸으로 되어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멀고 먼 겁으로 오면서 부처님의 인도하심을 입어 불가사의한 실력을 얻고 크나큰 지혜를 갖추게 되었나이다. 제가 저의 분신으로 하여금 백천만호 항아사세계에 두루하여 한 세계마다 백천만호 분신을 화현하고 그 한 몸마다 또 백천만억 사람을 제도하여 삼복계 귀히 토록하며 영원히 나고 죽는 것을 여의고 열반나게 이르도록 하오리다. 다만 불법 중에서 착한 일을 하되 한 털업, 한 물방울, 한 모래, 한 티끌만큼이나 혹은 털끝만치라도 한다면 제가 점차로 제도하여 해탈시켜 큰 이익을 얻게 하오리다. 세존이시여 바라오니 후세의 악업 중생으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3번이나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찬탄하셨다. 장하고 장하도다. 내가 그대를 기쁘게 하리라. 그대는 아득한 겁으로 오면서 세운 큰 서원을 능히 성취하여 장차 널리 중생들을 제도한 후에 곧 보리를 이루리라. 제3품 중생의 어변을 살피다. 그때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공경이 합장하고 지장보살에게 물었다. 성자여 연부제 중생이 업을 짓는 차별과 받게 되는 응보는 어떠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천만세계 모든 국토에는 혹 지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혹 여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혹 불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성문이나 벽지불도 역시 그러하옵니다. 지옥의 제보도 똑같은 것만이 아니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보살께 물었다. 그러면 연부제에서 죄부로 나쁜 곳에 떨어져 보호받는 것을 듣고자 하옵니다. 성모여 잘 들으소서. 제가 대강 말씀하오리다. 성자여 어서 말씀하소서. 이때 지장보살이 성모에게 말씀하시다. 남연부제의 제보를 말씀하면 이러합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고 혹 살해까지 하였다면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으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삼보를 회방하고 경전을 존중치 않으면 역시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으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절 재산에 손해를 주거나 비구비구니를 더럽히거나 혹은 절 안에서 방자하게 음욕을 행하거나 죽이고 해친다면 이런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으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마음은 사문이 아니면서 거짓으로 사문이 되어 절 재산을 함부로 쓰고 신도를 속이며 계율을 어겨 갖가지 나쁜 짓을 하면 이 같은 무리들도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으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중생이 절 재산을 훔치되 재물, 곡식, 의복을 한 가지라도 주지 않는 것을 취한 자는 마땅히 무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겁으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성모여, 만약 어떤 중생이라도 이 같은 죄를 지으면 마땅히 오무간지옥에 떨어져 잠깐만이라도 고통이 멈춰주기를 원해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거듭 물었다. 어떤 것을 무간지옥이라고 하옵니까? 성모여, 모든 지옥이 대처리산 속에 있는데 그 중에 큰 지옥은 18곳이나 됩니다. 그 다음 것이 500인데 이름이 각각 다르고 또 그 다음 것이 1100이나 되는데 역시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무간지옥이라는 데는 그 옥성의 둘레가 8만열이나 되며 그 성은 순전히 새로 되었고 높이는 만리인데 성 위에는 불더미가 조금도 빈틈없이 이글거리며 그 성 중에는 또 여러 지옥이 서로 이어졌는데 그 이름도 각기 다릅니다. 여기에 유독히 한 지옥이 있어서 이름을 무간이라고 하는데 이 옥의 둘레는 18,000리요 담장 높이는 1000리이며 아랫불은 위로 치솟고 윗불은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며 새로 된 뱅고와 개가 불을 토하면서 담장 위를 동서로 마구 달립니다. 옥중에는 넓이가 만리에 가득한 평상이 있는데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그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차게 누워있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고 천만 사람이 죄를 받아도 역시 각자의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참을 보게 되는데 묻 죄업으로서 이 같은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죄인이 온갖 고초를 골고루 다 받는데 천백야차와 앞귀들이 어금니는 칼날 같고 눈은 번갯빛 같으며 손은 또 구리새의 손톱으로 되어 죄인의 창자를 끄집어내어서 토막토막 자릅니다. 또 어떤 야차는 큰 쇠창을 가지고 죄인의 몸을 찌르는데 혹은 입과 코를 찌르며 혹은 배나 등을 찔러 공중으로 던졌다가 도로 받아서 평상 위에 놓기도 합니다. 또 새로 된 뱀이 있어서 죄인의 몸을 감아 조이고 또 온몸 마디마디에 긴 못을 내려 박기도 하며 또 혀를 빼어 보섭으로 갈 때 죄인이 끌게 하고 구리 샘물을 입에 붓기도 하고 뜨거운 철사로 몸을 감아서 10,000번 죽였다 10,000번 살렸다 하나니 업으로 받는 것이 이와 같아서 억겁을 지내도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계가 무너질 때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서 나고 그 세계가 또 무너지면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하다가 이 세계가 또 이루어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무간지옥의 제보가 이러하옵니다. 또한 5가지 억감이 있으므로 무간이라고 합니다. 5가지라 함은 첫째는 밤낮으로 죄를 받아 겁이 거듭하도록 끊어질 때가 없으므로 무간이라고 하는 것이며 둘째는 한 사람이라도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라도 역시 가득 참으로 무간이라고 하는 것이며 셋째는 죄받는 기구에 새 몽둥이, 매, 뱀, 이리, 개, 맷돌, 토, 도끼, 끓는 가마, 쇠, 그물, 쇠사슬, 새나기, 새말 따위가 있으며 생가죽으로 목을 조르고 뜨거운 샘물을 몸에 부으며 줄이면 절안을 삼키고 목마르면 뜨거운 샘물을 마시면서 해를 넘기고 겁을 보내어 그 수가 한량없는 겁에 이르러도 고초가 잇따라 끊임이 없으므로 무간이라고 하는 것이며 넷째는 남자 여자 오랑캐 늙은이 어린이 천하니 용, 신, 하늘, 사람, 귀신 할 것 없이
죄를 지으면 그 업에 따라 받는 것이 모두 똑같으므로 무관이라고 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만약 이 지옥에 떨어지면 처음 들어올 때부터 백천겁에 이르도록 날마다 밤마다 10,000번 죽었다가 10,000번 살았다가 하여 잠깐도 멈춰짐이 없다가 나쁜 업이 다 사가져야만 비로소 딴 곳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줄곧 잇따라 끊이지 않으므로 무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모여, 무간지옥에 대하여 대강 말씀한 것이 이러하오나, 만약 형벌받는 기구 등의 이름과 그 온갖 고초받는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한 것 동안에도 다 할 수 없습니다. 마야 부인이 이 말씀을 듣고는 근심 깊은 얼굴로 합장 정리하고 물러갔다. 제4품 연부줌생이 업보 받음.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은 까닭으로 백천만억 세계에 두루 이 몸을 나누어 일체의 업보 중생을 구제하고 있나이다. 만약 부처님의 큰 자비의 힘이 아니오면 능히 이 같은 변화를 부리지 못할 것이옵니다. 제가 이제 또 부처님의 부초가심을 받사오니 아일다가 성불하여 오실 때까지 육도의 중생을 해탈토록 하오리니 원컨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일체 중생의 해탈을 못한 자는 성식이 정한 바가 없어서 악습으로는 업을 맺고 선습으로는 과를 맺나니, 착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경계를 따라서 태어나 육도에 윤회하여 잠깐도 쉴 새가 없으며, 티끌수 같은 겁이 지나가도 미혹으로 고난에 걸리는 것이 마치 그물 속에 노는 고기가 노상 흐르는 물인 줄 알고서 잠시 벗어났다가 또 그물에 걸리곤 하는 것과 같나니라. 이런 무리들을 내가 걱정하였더니 그대가 이미 과거 여러 법에 거듭한 서원을 실천하려고 죄 많은 무리를 널리 제도하겠다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걱정하리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해중에 있던 정자재왕이라는 한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여러 겁으로 오면서 어떤 발언을 하였건대 이제 세존에 은근하신 찬탄을 받나이까. 세존께서는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정자재왕 보살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 잘 생각하라. 내가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저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나요타, 말로 할 수도 없는 겁의 일이니라.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호는 일체지 성취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 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셨고 수명은 6만 겁이었느니라. 이 부처님이 아직 출가하시기 전에는 작은 나라의 왕이 되어 한이웃 나라 왕과 더불어 벗을 삼고 함께 십선을 행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였더니라. 그런데 그 이웃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악한 일을 많이 지으므로 두 왕은 의논하고 널리 방편을 베풀자고 하였다. 한 왕은 발언하기를 어서 불도를 이루어 널리 이런 무리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하였고, 또 한 왕은 만약 죄고 중생들을 먼저 제도하여 안락해 하고 보리를 이루지 못하게 하면 나는 끝내 성불하기를 원치 않노라고 하였더니라. 부처님께서 정자재왕 보살에게 말씀을 계속하셨다. 어서 성불하기를 발언한 왕은 곧 일체지 성취열애였고, 영원히 재고 중생을 제도하고 성불을 원치 않은 왕은 바로 지장보살이었느니라.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겁에 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청정연화목 열애이셨고 수명은 40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 상법 시대에 한 나한이 있어서 중생을 복으로서 제도하였는데 차례로 교화하다가
광목이라는 한 여인을 만났더니 음식을 대접하기에 나하니 물었다. 소원이 무엇이오? 광목이 대답하였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에 복을 지어 전도해 드리고자 하오나 우리 어머니가 어떤 곳에 태어나셨는지 모릅니다. 나하니 가엾이 여기고 정에 들어 살펴보니 광목의 어머니는 나쁜 곳에 떨어져 모진 고통을 받고 있었다. 나하니 광목에게 물었다. 그대의 어머니는 생전에 어떤 업을 지었는고 지금 나쁜 곳에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우리 어머니는 습성이 물고기와 자라 같은 것을 즐겨 드셨고 그 중에서 새끼를 많이 드셨는데 혹은 볶고 혹은 지져서 마음껏 드셨으니 아마 그 수는 1000만보다 배나 더 될까 하옵니다. 존자는 자비로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든지 구하여 주소서. 나으니 가엾이 여기고 방편을 지어 광목에게 권하여 말했다. 그대는 지극한 정성으로 청정연화목열애를 염하고 겸해서 그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요. 광목이 이 말을 듣고는 고 애착하던 것을 바쳐 불상을 그려 모시고 공양을 올리며 더욱이 공양하는 마음으로 슬피 울면서 우러러 절을 하였더니 문득 새벽녘 꿈에 부처님을 배우니 금빛이 찬란한 것이 마치 수미산과 같았다. 그 부처님이 큰 광명을 넣으시며 광목에게 이르셨다. 너의 어머니는 멀지 않아 꼭 너의 집에 태어나리라. 그래서 겨우 배고프고 추운 것을 느낄 만하면 곧 말을 하게 되리라. 그 뒤에 그 집에서 여종이 한 자식을 낳으니 사흘이 채 못되어 말을 하는데 머리를 조아리고 슬피 울면서 광목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생사의 어변으로 가보는 자기가 받게 마련이다. 나는 네 어미다. 어둠 속에 오래 있었다. 너와 이별한 뒤로 큰 지옥에 여러 차례 떨어졌다가 이제야 복력을 입어 몸을 받아놨다만 미천한 사람이 되었고 게다가 단명하여 13살만 되면 또다시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네가 내 업보를 벗겨줄 무슨 계책이 없겠느냐. 광목이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어머니인 것을 의심치 않고 목매어 슬피 울면서 종의 자식에게 말했다. 이미 우리 어머니가 틀림없다면 본래 지은 죄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업을 지었기에 악도에 떨어졌습니까? 종의 자식이 대답했다. 살생하고 헐뜯어 욕을 한 2가지 업으로 벌을 받았다. 만약 네가 복을 지어 나의 고난을 구제하여 주지 않았다면 이런 업으로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광목이 물었다. 지옥의 제보는 어떠하던가요? 종의 자식이 대답했다. 제고받는 일은 차마 말로 할 수 없다. 100년을 두고 1000년을 두고 말하더라도 다 하기 어려울 것이다. 광목이 듣고는 통곡하며 울다가 허공을 향하여 말했다. 바라오니 우리 어머니를 지옥에서 영영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3살을 마치고 나서도 무거운 제보가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악도에 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시여 저를 가엾이 보옵소서. 제가 어머니를 위하여 바라는 이 광대한 서원을 들어주소서. 만약 우리 어머니가 사막도와 이 미천한 신분과 여인의 몸까지도 아주 여의고 영겁토록 다시 받지 않게 된다면 제가 청정연화목열의 상 앞에서 맹세하겠나이다. 오늘부터 이 뒤로 100천만억급 동안 모든 세계에 있는 지옥과 사막도에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구원하여 지옥, 축생, 악귀 등 악취에서 영원히 여의게 하고 이런 무리들을 모두 성불케 한 후에야 제가 정각을 이루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청정연화목열의 말씀이 들려왔다. 광모가 네가 큰 자비로 어머니를 위해 능히 훌륭하게도 그런 원을 세웠구나.
내가 보건대 너의 어머니가 13살이 차면 지금의 보를 벗고 다음에 범지로 태어나 100세의 수를 누릴 것이다. 이 보가 지난 뒤에는 무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법을 살다가 뒤에 불과를 이루고 널리 항아의 모래수 같은 인간과 하늘에 제도하리라고 일러주셨더니라.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저때 광목을 복으로 제도한 나는 곧 무진이 보살이고 광목의 어머니는 곧 해탈보살이며 광목 여인은 바로 지장보살이니라. 지나간 멀고 오랜 것 중에 이렇게도 자비하여 항아모래수와 같은 발언을 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였나니라. 미래세에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선행을 하지 않는 자, 악행하는 자, 인과를 믿지 않는 자, 사음, 망어를 하는 자, 양설, 악구를 하는 자, 대승을 비방하는 자라면 이 같은 모든 죄업 중생들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로되 만약 선지식을 만나 그의 권유로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라도 지장보살께 귀의하면 저 모든 중생들은 곧 사막도의 죄보에서 풀리게 되리라. 만약 능히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여 공경하고 우러러 절하고 찬탄하며 향, 꽃, 의복, 갖가지 진귀한 법에나 음식으로 받들어 섬기는 자는 미래의 백천만급 동안에 항상 여러 하늘을 살면서 아주 묘한 낙을 누리게 되고 만약에 천복이 다하여 인간의 하생하더라도 오히려 백천겁을 항상 제왕이 되어 능히 숙명의 인과 본말을 기억하리라. 정자제왕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큰 위실력이 있어서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노니 그대들 모든 보살은 마땅히 이 경을 기록하여 널리 선전하고 유포할지니라. 정자제왕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반드시 능히 부처님의 위신을 받들고 널리 이 경을 연설하여 연부제 중생을 이익되게 하오리다. 정자제왕보살이 세존께 아뢰고는 합장하여 공경이 절하고 물러갔다. 이때 사방의 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경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오랜 겁으로 오면서 그와 같은 큰 원을 바라였는데 어찌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아직도 중생들을 다 제도하지 못하고 또 광대한 서원을 바라옵니까?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내 이제 그대들과 미래 현재의 하늘과 인간 무리들에게 널리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지장보살이 사바세계 연부제 안 생사의 길에서 자비로 일체의 죄고 중생을 구제하고 해탈시키는 방편에 대하여 말하리라. 사천왕이 말씀드렸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 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 오지만 아직도 그 원을 다 마치지 못하였느니라. 이 세계의 죄고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어하여 미래의 무량겁으로 업의 인이 이어져 끊이지 않음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므로 또 거듭 원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보살은 사바세계 연부제 안에서 백천만어 방편으로 교화하고 있나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에 살생하는 자를 만나면 무근항화로 단명하게 되는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초받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공작이나 비둘기, 원앙새의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사나운 입을 놀리는 자를 만나면 건속과 다투는 보를 말해주며 만약에 회방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는 구창의 보를 말해주고 만약에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이 더럽게 찌그러지는 볼을 말해주고, 만약에 인색하고 간탐하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어긋나는 볼을 말해주고, 만약에 음식에 절도가 없는 자를 만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에 병이 나는 볼을 말해주며, 만약에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고 미쳐서 목숨을 잃는 볼을 말해주고, 만약에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를 부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죽게 되는 볼을 말해주며, 만약에 산이나 숲에 불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볼을 말해주고, 만약에 전후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내생에 받고 나서 매맞는 볼을 말해주며, 만약에 그물로 작은 새들을 사로잡는 자를 만나면 고륙간에 이별하는 볼을 말해주고, 만약에 산보를 헐뜯어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되는 볼을 말해주며, 만약에 불법을 가벼이 여기고 그 가르침을 업신 여기는 자를 만나면 길이 악도에 처하는 볼을 말해주고, 만약에 절제산을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급 동안 지옥에서 윤회하는 볼을 말해주며, 만약에 청정한 행을 더럽히는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축생으로 있게 되는 볼을 말해주고, 만약에 끓는 물, 불, 흉기로 생명을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게 되는 볼을 말해주며, 만약에 파괴하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나 짐승이 되어 굶주리는 볼을 말해주고, 만약에 재물을 옳지 않게 헐어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히고 끊어지는 볼을 말해주며, 만약에 아만이 높은 자를 만나면 미천한 종이 되는 볼을 말해주고, 만약에 두 말로 이간질하여 싸움을 붙이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든지 혀가 여럿이 되는 볼을 말해주며, 만약에 소견이 삿된 자를 만나면 변방에 태어나는 볼을 말해주나니라. 이런 등등의 연부제 중생이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악습의 결과로 받게 되는 백천가지 응보를 이제 대강 말하였거니와, 그러한 연부제 중생들의 억감의 차별을 따라 지장보살은 백천 방편으로 교화하고 있건만, 이런 중생들은 먼저 이 같은 보를 받고 뒤에는 지옥에 떨어져 여러 겁이 지나가도 벗어날 기약이 없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여 저런 중생들이 다른 중생을 미혹하지 말도록 하라. 사천왕이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면서 합장하고 물러갔다. 제5품 지옥의 이름.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지장보살에게 말하였다. 인자여, 원컨대 천룡팔보와 미래 현재 일체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의 최고 중생이 보를 받는 지옥의 이름과 악독한 과보들을 말씀하여 미래세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그 과보를 알게 하여 주소서.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인자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실력과 대사의 힘을 받들고 지옥의 이름과 제보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라. 인자여, 연부제의 동쪽에 산이 있는데 이름을 철이라 하며 그 산은 어둡고 깊어서 해와 달의 빛이 없습니다. 여기에 큰 지옥이 있는데 이름이 극무간이고,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이 대아비이고, 또 지옥이 있는데 이름이 사각이고, 또 비도지옥, 화전지옥, 협산지옥, 동창지옥, 철거지옥, 절상지옥, 철우지옥, 철의지옥, 천인지옥, 전려지옥, 양동지옥, 포주지옥, 유화지옥, 경설지옥, 좌수지옥, 다만지옥, 쟁론지옥, 절수지옥, 다진지옥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이 또 말하였다. 인자여, 철이산 속에는 이런 지옥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또 규환지옥, 발설지옥, 분뇨지옥, 동세지옥, 화상지옥, 화구지옥, 화마지옥, 화우지옥,
화산지옥, 화석지옥, 화상지옥, 화량지옥, 화응지옥, 거화지옥, 박피지옥, 음혈지옥, 소수지옥, 소각지옥, 도자지옥, 화옥지옥, 철옥지옥, 화랑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지옥 속에는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있는데 혹은 하나, 둘, 혹은 셋넷, 내지 백이나 천이 되기도 하며 그것들의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지장보살이 또 보현보살에게 말하였다. 인자여, 이것은 모두 다 남연부재에서 악한 짓을 한 중생들의 업감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업의 힘이란 참으로 큰 것이어서 능히 수미산을 대적하며 능히 큰 바다보다도 깊어서 능히 성도를 막아냅니다. 이런 까닭으로 중생은 비록 작은 악이라도 가볍게 여겨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은 뒤에는 보가 있어서 털끝만한 것도 받아가야 하며 어버이와 자식이 지친이지만 가는 길이 각각 다르고 비록 서로가 만나더라도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고 지옥에서 제보받는 일을 대략 말하리니 인자는 잠깐만 들으소서. 보현보살이 대답하였다. 내가 사막도에 제보를 한 지는 비록 오래되어나 이제 인자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바라는 것은 후세 말법 시대에 모든 악행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인자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귀의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이 말하였다. 인자여, 지옥의 제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어 소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벌벌 끓는 가마에 죄인의 몸을 삶으며 어떤 지옥은 벌겋게 다른 구리새기 등을 죄인에게 안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길이 죄인을 덮치며 어떤 지옥은 언제나 차디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한없는 똥 오줌뿐이며 어떤 지옥은 새뭉치가 날아들며 어떤 지옥은 불창이 가득히 모여들며 어떤 지옥은 몽둥이로 가슴과 등을 때려치며 어떤 지옥은 손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새뱀이 칭칭 감으며 어떤 지옥은 새개에게 물려 쫓기며 어떤 지옥은 아울러 새 나귀를 타게 합니다. 인자여, 이런 등등의 보를 받는 옥마다 또 백천가지 형구가 있는데 그 모두가 구리요, 새요, 돌이요, 불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물건은 여러 가지 억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지옥의 제보에 대한 것을 널리 말하자면 한 옥마다 다시 백천가지 고초가 있는데 하물며 그 많은 지옥이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과 인자의 물으심을 받들어 간략히 말을 하였으나 만약 널리 해설하려면 겁이 다해도 못다 하리라.